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그죠? 좀 읽었지만은 도대체 이 구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7장에 음녀의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 전체를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마구잡이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기록이 됐고 뭐 육하 원칙 속에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을 반드시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무조건 읽었다가는 이상한 해석을 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엄청나게 그릇된 어떤 치환적 해석이라 그러죠. 완전히 성경의 내용을 뒤바꿔버리는 그렇게 해서 정말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계시록 17장만 이번 세 달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9월달하고 8월달부터 했는데 우선 요한계시록 17장은 형식상 구조로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형식상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순서대로 성경을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기록된 순서대로 보는 것이 형식상 구조고요. 그 기록된 순서대로 봤다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내용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구조는 기록된 순서대로 1장부터 22장을 이해하고 내용상 구조는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의 완전한 틀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12장까지가 기록 내용으로 볼 때는 형식상 구조로 볼 때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숫자적인 순서로 기록이 되었지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읽어보면 내용은 특히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는 순서가 도치가 돼요. 그죠? 앞에 게 뒤로 가고 뒤에 게 앞으로 오고 이것은 거의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많기 때문에 꼭 성경은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어떤 내용일까? 그 장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녀와 짐승은 아주 근접하게 붙어있는 관계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녀라고 하는 여러분, 이 포르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매춘부 혹은 창녀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텍스트를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어야 하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읽어야 하느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참 성경은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음녀를 그러면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비유적으로 읽을 것이냐, 우리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비유적인 의미로 포르네라고 하는 이 음녀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 포르네는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죠.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창녀라던가 매춘부로 번역이 되지만,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이 포르네 음녀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변질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적인 의미로서의 여러분 이게 음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7장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진리에서 변질되고 타락한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주제로 읽어야 됩니다. 2달 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계시록 17장 1절을 보시면은요.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 1절은 음녀의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음녀는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죠? 음녀의 규모가 아주 방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음녀의 무리가 산적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은, 계시록 10장 15절에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음녀의 무리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등장한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음녀의 무리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 제가 결론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로마 가톨릭과 각종 사이비와 이단들과 모든 종교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로 통합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건데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음녀의 무리는 이제 큰 무리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2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인류 종말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다. 비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녀는 진리에서 변질돼서 타락한 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집단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 변질되고 타락한 진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음녀가 주는 거짓된 복음을 믿고 결국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게 결국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키니오라고 하는 이 경배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 사람을 바로 메시아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음녀의 모습과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3절을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그 짐승은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묘사하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짐승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7머리와 10뿔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적그리스도와의 야합한 관계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7머리는 과거 인류 역사 세계에서 패권을 잡았던 짐승 제국들이죠. 그래서 그 7머리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까지 6개의 짐승 국가가 이미 이전 시대에 존재했었고요. 나머지 하나의 머리, 7번째 머리는 나중에 이제 역사세계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뿔은 바로 7번째 장차 나타날 7번째 제국의 그 정치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의 짐승 제국의 정치 형태는 전제주의 국가라 그랬죠, 그죠? 전제주의 국가였는데 마지막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7번째 짐승은 10뿔, 10뿔은 열왕이라는 말입니다. 곧 연합 국가, 곧 합중국의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짐승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텍스트를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거짓된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진실한 초대 교회보다는 상당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매력을 끌고 가는 교회로 보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진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대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구원론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제한적이고 뭔가 편협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거부감과 반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꼭 교회만 안 다녀도 되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고 세상에서 착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진리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 음녀를 화려하게 묘사하고 이렇게 아주 그런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요, 진리면으로 볼 때 거짓된 교회들이 뭐 술 먹어도 괜찮고 뭐 담배 피워도 괜찮고 뭐 간음해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도 괜찮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별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 종말에는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갖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음녀의 이름에 대해서는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땅의 음녀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땅의 음녀는 진리에서 변질된 교회니까 이단과 사이비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가증한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외에 타종교들, 일종의 사이비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모든 타락한 기독교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모든 종교들도 전부 다 음녀 안에 하나로 다 모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는 음녀의 잔악성입니다. 6절의 말은.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이 음녀가 그 여자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8절은
짐승과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7절과 8, 그러니까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없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크게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서는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자다. 그래서 전에는 있었던 자라고 하는 말을 제 책의 730페이지에서 734페이지에 보면 요세푸스 책에서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차 등장할 자는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마치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불렸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은 자가 나타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이 자가 인류 종말에는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머리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는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는 있었고가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섯 번째의 왕들, 다섯은 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은 이미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하에는 망했죠. 그죠? 지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존재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그가 이르면 잠시 동안만 머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번째 짐승 제국 국가는요, 실질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교회에 행사하는 그것이요, 사실 42달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말하면 3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아주 일곱 번째 제국은 짧아요. 아직은 안 드러났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과 13절을 보면은 여덟째 왕과 열 왕의 비밀에 대해서 11절과 13절을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책에 지난달에 강의했던 738에서 740페이지, 여기서는 다니엘서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모티브가 되는 본문이 다니엘서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2달 동안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자, 목사님들은요, 강의를 이렇게 하는 강의를 되게들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6시간 한 강의를 지금 한 17, 8분 했거든요. 목사님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빨리 하는 거. 여러분, 간단하고 빨리 듣는 거는 여러분 요거밖에 몰라요. 이 내용을 제가 몇 시간을 했습니까? 6시간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기억을 상기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제 제 책을 보시면 그 741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741페이지.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음녀의 본문에서 갑자기 나오는 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들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 싸움이 여러분, 어떻게 이 싸움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냐면 그들과 어린 양과 진실한 자들,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본문의 말에 대한 구성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짐승의 군대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군대들이고, 다음에 어린 양은 뭘 말하냐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진실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백마탄 군대입니다. 그럼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은 딱 뭐가 연상이 돼요?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이 연상이 되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이 뭐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그 11절부터 보면 하늘에서부터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는, 여러분 그게 재림입니다. 19장 11절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백마탄 군대가 오는데, 백마탄 군대를 누구로 해석하느냐?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라면 또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니까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면 뭐냐면 첫째 부활자들. 그죠? 해 아나스타시스 헤프르테, 첫째 부활자들 중에서 그들만 부활했지, 일반 성도들과 죽은 일반 사람들은 부활 안 했죠. 예수님 재림할 때.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부활론에 대한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의아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강의한 지가 올해가 딱 만 10년째입니다. 제가 2014년 10월 달에, 그것도 이제 마지막 주 아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 와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 10년이에요. 이제 11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기서 강의한 지가. 얼마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이해를 못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른데 누구 것이 맞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참. 그러니까 다시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 강의가 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에 나오는 여러분, 이 내용은 바로 이러한 구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질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백마탄 군대들이 그 13절 14절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 내려오는 게, 그들이 누구냐면 천사는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환난 중에 순교를 당하고 나흘 만에 죽고 부활한 두 증인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그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일시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두 증인들이, 그때 부활이,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영생체의 부활을 벌써 두 증인들이 먼저 부활한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또 첫째 부활자들이 또 있죠. 환난 전에 죽었던 순교자들. 딱 이 두 부류만 예수님 재림 때에, 재림 전에 부활하고,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은 천년왕국 끝나고 그때 여러분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론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논란이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냥 제가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뭐냐면 14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들은 뭐냐면 벌써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들이 계시록 19장을 보면 그 아마겟돈 전쟁과 유브라데 전쟁은 다른 전쟁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요.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달에, 몇 달 전이구나. 그때 왜냐하면 제가 여섯 번째 대접을 그때 강의하면서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의 예수님 재림을 같이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 책에 보면은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비교를 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죠? 제 책에.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기리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부활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에는 뭐냐면
지상의 모든 군대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수많은 군대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도 부활체고 두종인들도 부활체예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핵을 쏜다고, 미사일을 쏜다고 부활체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완전히 철장 갖고 막대기 갖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기리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42페이지 위에 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중인들을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 말이 근거하는 성경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14장 5절에, 4절과 5절에 두 증인의 5가지 자격, 크게 말하면 3가지 자격입니다. 신학적 자격, 신앙적 자격, 인격적 자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다가 똑같이 두 증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참 맞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다들 두 증인들이 막 데려오고만 발버둥을 치지 두 증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신학적 자질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에 오늘 강의는 되게 중요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작년에도 강의했지만 조금 더 보완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대한 신학의 발전과 그 다음에 신학의 어떤 그 논쟁과 그 다음에 변질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 한참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에큐메니칼 종교 연합 운동까지 그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 책에 있는 최덕성 교수님의 이단보다 더 유해한 복음주의자들, 그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에 대한 흐름, 신학에 대한 역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왼쪽에 붙어야 할지 오른쪽에 붙어야 할지 내가 바른 길을 가야 할지 이것들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학적인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극우파가 있고 극좌가 있잖아요. 그죠? 올바른 사상을 갖지 않으면 중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치우칩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극우도 잘못됐고 극좌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정도를 못 가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정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는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두중인들의 5가지 자격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신학적 자격입니다. 올곧은, 제가 볼 때는 올곧은 개혁신학,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자들, 이게 이제 신학적 자격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 자격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잖아요. 완전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처음 난 열매라 그랬죠.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이게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14만 4천의 그들을 우린 두중인으로 보거든요. 그들의 자격과 자질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인격적 자질입니다.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다. 진실한 자들이에요. 아무 흠이 없다. 정직하고
다음에 진실한 자. 사실 여기서 우리는 많이 부딪힙니다. 목회자들이 여기서 다 부딪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 정직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의 사역과 또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거짓말들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아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말도 거짓의 반대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종말론을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다 투증인 되려고 발버둥은 치는데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투증인 안 돼요. 절대 투증인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계시록 14장은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올라가 있죠. 그죠? 그 부활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14만 4천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천년 같은 데나 일부 역사적 전천년에 14만 4천을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로 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까?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들. 잘 될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어르신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60대 중반의 나이가 됐어요. 딱 제가 60대 중반이거든요. 목회자들 사역을 15년 동안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 다 드러나는 걸 아시죠,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던 두증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는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종말론을 배우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가장 제 안타까운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증인들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는 10장 14절에서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진실한 자들이라. 그들이 이제 이기리로다라는 말이 여러분 14절에 여러분 그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15절과 18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8절은 큰 음료에 대한 비밀입니다. 음료에 대한 정체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진리에서 변질되고 이탈한 타락한 종교 단체로서 음료의 무리는 전 세계적이라 그랬죠. 그죠? 전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음료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밀이나 큰 바벨론이나 땅의 음료를 가져간 것들이 어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모습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음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무서운 존재입니다. 음료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생기고 그랬지만 이 음료가 하는 일은 너무나 아주 끔찍한 그러한 존재들인데요. 15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그다음에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녀의 규모가 전 세계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에서 타락한 교회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신학적 기준이 정확한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되는데, 신학적 기준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아멘. 전 세계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음료 무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죽순처럼 지금 자라고 있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시간에 지난주에 MBC PD 수첩 혹시
다락방 유광수 무리들 그거 보신 분 계세요? 아, 목사님 보셨구나. 그거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MBC PD수죠. 그걸 꼭 보셔요. 지금 한 주가 지났는데 3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내가 그 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나 어떤 한국 교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사건만 보고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말하지 마시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발단, 그 원인을 먼저 규명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걸 정확하게 마지막 시간에 내가 진단해 드릴게요. 한국교회, 아마 이번에 이 다락방 문제 때문에 지금 벌써 일주일 지나고 30만 명이 봤으니까 뭐 50만에서 100만까지는 볼 겁니다. 몇 달 지나면. 한국교회 엄청난 파장입니다, 이거는. 다락방 교회가 800개 교회고 신도수가 20만 명이 넘어요. 우리 고시는 지금 한 2,700개 정도 교회인데 성도수가 30만 명 조금 넘어요. 엄청난 교세를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보셔요.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마지막 시간에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그들이 그러한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왜 그 짓을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음료가 그래서 전 세계적이에요. 이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743페이지에 이제 세계 종교적인 통계를 보면은 이미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정교회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면은요 거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엄청난 지금 이러한 수가 지금 돼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할 내용이 이제 2000년 신학사의 흐름을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교단과 교파가 이렇게 시작됐던 거를 연대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 그러죠. 에큐메니즘입니다. 종교 연합 운동.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마지막 두 번째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현대 신학에 가장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이제는 갈 곳이 없다 할 정도로 21세기의 신학의 최대의 위기는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제 책 744페이지를 보시면 종교다원주의란 모든 종교들을 동일한 지평선에서 바라보는 종교적 신학적 이론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떤 특수하고 고유한 종교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에 기독교도 그냥 똑같아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교회가 신학이 지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 지금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정통 기독교가 지금까지 말하는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그냥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천국이라고 한번 칩시다.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천국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의 진리고 그럼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진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신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정통성이라고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아이 너네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만 올라가면 산봉우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가고 뭐로 가도 결국은 어디를 올라간다? 산봉으로 올라간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21세기 현대신학의 최고의 위기는 바로 종교다원주의. 제가 볼 때는 멈췄고 더 이상 갈 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이미 로만 카톨릭은 고 김수원 추기경도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갔던 빌리 그레함도 그랬고요. 로버트 슐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신학적으로 변질되고 잘못된 사람들은 이미 종교다원주의의 열차에 이미 탑승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교회의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을 종교다원주의 열차에 지금 계속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신학계의 가장 지금 기가 막힐 현실이 바로 여러분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절대성, 절대 진리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상대 진리로 바꾸는 겁니다. 상대 진리로. 십계명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 율법 다 구약시대 산물이야. 뭐 예수님의 말씀 그거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지만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런 말 하지 마라. 세상의 현인들을 그렇게 지금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신학계에서 지금 이 신학을 내어놨다는 말입니다. 페미니즘 신학 있죠. 퀴어 신학. 어머니 하나님 이런 말을 하고, 젠더 신학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중간에 성도 창조했다. 이게 젠더 신학이잖아요. 뭐 현대 신학의 뭐 이전으로 돌아가면 뭐 1960년도에는 뭐 해방 신학, 이런 신학들 있잖아요. 그런 뭐 노동자들 중심으로 막 이렇게 얼마나 현대 신학은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계 신학의 입장에. 여기서 도대체 뭐가 이제 필요할까요? 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못자리 팔이 어디냐?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라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세계의 종교의 완전 블랙홀입니다. 다 빨아들입니다. 기독교까지도 빨아들이는데 준비된 기독교가 지금 WCC예요. 제가 뒤에 언급할게요. WCC, NCCK, WEA. 이러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한국의 단체들, 전 세계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에. 이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못 보면 영적으로 그 사람 우매한 거예요. 그냥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돼서 먹고 살 궁리나 하고, 어떻게 좀 교회 부흥해서 좀 이름이나 내려고들 그러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가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흐름들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무지해서 이러한 것들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 첫째 시간만 듣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을 한번 들어보세요. 신학이 무지하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슬로건을 내어 놓냐면, 다 성경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다 성경 갖고 인용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 참. 그래서 최덕성 박사님이 쓴 이단보다 더 유행한 복음주의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맞는데 누구랑 하나가 돼야 되느냐? 신학사상이 가차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종교연합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빠져 있는 그 세계적인 모임들이요. 거의 다가 지금 신학적 입장을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신학적 입장이 허물어져야 개도 소독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신학이거든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 해석을 혼잡하게 해석을 해서 예수만 구원이 아니고 착하게 살면 구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딱 1등 주자가 뭐냐면 로마 캐토릭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속을 못 보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종교적인 사상적인 문제로 기독교인들을 죽인 숫자가 6천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래지도 않아요. 이거 놀래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100% 전부 다 뭐로 봤느냐? 적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의 교황을 저건 적그리스도다, 사탄의 앞잡이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로마 캐토릭과 지금의 로마 캐토릭이 다르냐? 절대로 변한 게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점점 더 양의 탈을 점점 더 쓰고 지금 나타나는 게 그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네. 다 거짓말이고 속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여러분 신학적인 입장과 여러분 보면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신학적 입장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못 봐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전 세계인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누가 가장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게 로마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가 나오고 나서 그때 통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어줍 뭐 하라 그러나요? 네?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왔다고 그 교황을 아련하기 위해서 한국에 유명했던 그게 14년 전에 프란치스코 우리나라 왔더라고요. 2010년인가 그때. 우리 동기 목사님 단톡방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14년 전에. 그때 한국교회 중진들 목사님들이 교황을 만나려고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아시죠? 뭐 인간적으로 만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나는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신학적 입장이 분명하지 않는 가운데에 교황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간다면, 그래서 2010년에 WCC 총회가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때 대회장이 김삼환 목사님이었죠. 통합 측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지, 그쪽에서 볼 때는 정당한 거예요. 되게 자랑했잖아요. WCC 하면서. 김삼환 목사님은 내가 얼마 전에 숏 영상을 봤는데 그 WCC 집회하기 전에 한 영상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이 WCC 총회를 마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큰 복을 주신대. WCC 하기 전에. 자, 끝났어요. 여러분,
WCC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국에 큰 복을 주셨습니까? 한국 교회에? 복은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한국 교회는 망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 요즘은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저 영상. 다음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잖아요, 그죠? 7번째 제국, 거기에 왕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여기서 음녀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녀는 적그리스도와의 야합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시녀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은행에 포도주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취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일사불란하게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음녀 종교 무리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써먹을 대로 다 써먹었나 보죠. 음녀를 이제 미워합니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이 말은 뭐냐면 짐승제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음녀의 세력을 완전히 끝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되, 여기서 볼 때 음녀는요 종교연합체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엄청날 정도로 막강하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그 능력은 마귀가 줬죠, 그죠? 마귀가 줬어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받은 영적인 능력과 세계를 통치할 만한 정치적인 능력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둑불 가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둑불 가진 양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뿔은 권세예요. 영적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적그리스도가 주는 정치적인 권세를 거짓 선지자가 받았는데, 이것을 음녀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음녀의, 제가 유추할 때는 그래요. 음녀의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막강하게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긴장을 하게 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긴장을 하겠죠. 저건 냅두면은 오히려 내가 죽겠다 싶었는지, 그래서 음녀를 심판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누구에게 줬다? 그들에게 주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한 뜻을 이루었는데, 그 한 뜻이 뭐냐면 음녀를 죽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주게 가시되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아수르를 또 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음녀를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생각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죽였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생각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결국 누가 심판한 거예요? 짐승이 죽였지만 누가?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음녀는 그렇게
밑에서 온갖 일을 다 해줬던 음녀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들에게 죽는 거예요. 잠깐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극좌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종북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주사파. 그 이북의 그 사상을 따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통일되면은 만약에 북한이 우리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에게 졌어. 그러면 숙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주사파들 그 사람들이 1등 공신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높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려온 공산주의의 정치 체제를 보면 그들 먼저 죽입니다. 그들 먼저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해왔어요. 러시아 쪽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그 6.25 전쟁이 날 때 그랬잖아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떨어지니까. 이건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일이잖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746페이지 밑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의 규모가 전 세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 17장에는 3번 나옵니다. 음녀의 무리가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거. 1절 얘기를 했고 15절 얘기를 했고 18절에 3군데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기서 큰 성은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온 열국과 백성과 방언. 큰 물에 앉았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음녀의 이 규모를 3군데에서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할 때 텍스트를 읽을 때에는 문자로 읽어야 되느냐 상징으로 읽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다음에 사건화가 된 본문은 5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과거로 읽느냐, 그 다음에 역사주의로 읽느냐, 미래로 읽느냐, 아니면 이상주의로 읽느냐, 아니면 4개를 다 짬뽕해서 읽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가 지금 결여가 되어 있냐면 기본적인 지식들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이라던가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단락의 해석이 있죠. 요 단락의 해석은 거의들 몰라요. 단락의 해석. 이런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이 어떻게 배우는 줄 아세요? 무조건 배워요. 무조건.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는 사람한테 무조건 배우는 거야. 14만 4천은 뭐고, 두중이는 뭐고, 신호집은 큰 무리는 뭐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는 뭐고, 무조건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도 안 하고 무조건 가르쳐요. 이게 계시록을 가르치는 분들 90%가 넘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을 내려고 준비하면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와, 이건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웃음입니다. 웃음. 그리고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자기 것만 옳다 그러죠. 그 자기 거 다르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틀리다 그러죠. 이게 지금 한국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을 가르친 대로 그렇게 가르친 데가 거의 없어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오만정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독법을 저한테 안 들어봐서 그렇지만 들어보면은 진짜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사건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이렇게만 배우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마구잡이로 읽거나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들을 이해를 거의 못해요. 목사님들은 많이 저한테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끄덕끄덕하고 강한 긍정을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 말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 제가 이 말 하는지를 몰라요.
요한계시록 17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료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17장을 읽어보면 음료와 짐승의 시크릿이에요. 비밀을 계시록 17장에는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는 계시록 17장에 포르네로 명시된 음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정말 이거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음료는 비유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에서 다 변질되고 타락한 그러한 무리들이 규모가 전 세계적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024년 현재 볼 때 이 음료는요 70에서 80% 이미 드러나 있어요. 고양이가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을 때는 손톱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되게 야들야들하지요. 성나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발톱을 꽉 내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되게 그 프란치스코가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1위고 로마 캐토릭이 좋아 보이고 제사 지내도 괜찮고 술 먹어도 괜찮고 신부도 같이 술도 먹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 여러분 좋은 것으로 알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곳입니다. 제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로마 캐토릭은 이단보다도 더 위험한 이단입니다. 그렇게들 아셔야 되는데 이미 이제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말을 1도 용납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100%입니다. 천주교의 교황을 적 그리스도다. 이단 중에 완전히 그렇게 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을 물려받은 거예요. 저희는 50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한 게 없다니까요. 천주교는 더 악랄해지고 더 교묘해졌어요. 음녀의 모습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 옷을 입고 온갖 치장했다 그랬죠. 그게 천주교예요. 근데 그렇게도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편하잖아. 미사 가면은 온갖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나와서 주고 먹고 뭐 쓰고 되게 경건해 보이죠? 아니에요. 음료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화려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초대교회는 어때요? 진리를 외치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십계명 여러분 지금 유효합니까? 십계명이 무효합니까? 유효합니다. 도덕법으로서 영원한 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